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19를 정복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생명의 부활을 느끼게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오늘만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하신 날, 매일의 삶이 일상의 부활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그러한 증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많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 15장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특히 이 유대교 분파 중에 사두개인들은 영원 불멸과 육신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그런 핵심인 이원론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의 사상은 이 육과 영을 나누는 겁니다. 육신은 악하고 또 속되고 저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혼만이 고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학대했고 육체를 고행을 하고 그들이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괴롭히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과 영이 나눠지는, 육을 속되게 생각하고 영만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원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이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가면서 6번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13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또 14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또 15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들이다. 또 17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죄의 용서함도 없다. 18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자들이다. 또 19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정을 3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 살 뿐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첫 번째,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런 가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활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죠. 또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란 말은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활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굳이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은 이 영혼 얘기가 아니라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적 존재입니다. 굳이 부활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거죠. 부활은 오직 육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보여주신 중요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은 더욱 확고한 근거를 가진 그러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나 이 설교가 가치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로 진리가 됩니다. 이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사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 사실을 증언하려고 전 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또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죄를 갚아줬다. 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희망을 발견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금생을 위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장 이 58절에 보면, 오늘 15장 58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앞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합니다. 연습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질병을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면서도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며 질병 가운데서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온 성도가 주의 일에 한 마음으로 더욱 힘쓰는 자 되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지키시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매주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낮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7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할 테니까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 정오에 늘 항상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장원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